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크나큰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오늘을 살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기억하며 다 함께 하나님의 열심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작은 도 내게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식량 못 삼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겠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힘든 일상 속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모이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선선해지고 많은 행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은혜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자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려 한 저희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믿기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점점 더 바빠지는 현실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이익을, 각자의 일을 중시하는 현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고 4학년 이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짜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이라는 주제로 최랑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힘이 없는 이 아침의 날씨에 이 시간에 가장 젊으신 분들이 힘이 쫙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젊으시죠? 네. 목소리 저보다 훨씬 늙으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쭉 가라앉히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긴 말씀 읽어주시는 다점에 감사하고요. 발음이 막 꼬이죠. 네, 우리 잘 마주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세번역 버전인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느헤미야라는 제가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거든요. 구약의 맨 마지막 역사서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3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76권인가 더 있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읽어볼 만한 성경이 더 있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의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신구약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얘기하려면 부흥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포인트를 삼고 싶은 건 기도를 오늘은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쭉 네 가지를 다 이야기했지만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넘겨주시면요. 느헤미야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미교포가 뭐죠? 미국에 사는 우리나라 한국인이죠. 제1교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제1교포, 재미교포 한 2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약간 반반입니다. 2세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한국인인데 이주해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가 남아있고 근데 실제 문화는 어디 있죠? 미국이나 일본에 있기 때문에 반반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한 재미교포, 제1교포 3, 4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얼굴은 한국인이지만 이미 미국인, 일본인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들에게 영어가 쉽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어깨빵하는 인사가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뭐 인사하는 게 하이하이 하면서 이렇게 일본인 인사가 훨씬 더 편하는 그러니까 그곳 땅에 거주한 3, 4세 정도 되면 이미 정체성은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페교포, 페르시아 교포라고 할게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제페교포 4세, 5세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떨까요? 페르시아인의 정서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인종 특성상 유대인의 것을 가르칠 만한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기보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유다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워낙에 꽁꽁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페르시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 특성상 항상 예루살렘에 궁금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죠. 20년 기슬로 오른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죠. 그래서 거기 수상궁에 있을 때 나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부터 온 겁니다. 사실 여기 그냥 유다로부터 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군산에서 온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멉니다. 정말 먼 거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란 땅인데 이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기에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거리를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오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여러분 질문은 어떨 때 하죠? 관심이 있을 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유다 사람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밟아왔던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이 시점이 BC 440년경인데 그로부터 약 140년경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세기로 보면 한 3-4세대 그러니까 제가 제표 4-5세대로 본 거죠. 그런데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140년이 지난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광복절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저는 애씁니다. 태극기 달면서 무릎이 안 쳐요. 그리고 최소한 광복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빨간 날 아니야.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민족의 어마어마한 날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요 절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맛있는 빵 먹다 갑자기 퍽퍽한 이스트가 안 들어간 완전 베이글, 맛있는 베이글이 아닙니다. 한 입 먹으면 입안에 침이 다 사라지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 아빠 엄마 어저께 먹었던 너무 맛있는 소보로 주세요. 왜 이딴 거 먹어야 돼요? 그럼 그때 부모들이 옳다구나 무릎에 앉히고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 출애굽 사건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나와야 돼서 이스트를 넣을 시간이 없었어. 무교별과 순나물을 먹어야 되며 그 절기에 백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궁금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예루살렘이 갔다 온 사람을 보자마자 질문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어때요? 예루살렘 형편은 그 성전은 성벽은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사실 이미 힘든 상태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동체에 대한 기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은 예루살렘은 완전 무너졌고 우리는 뭐죠? 떠돌이 삶입니다. 페르시아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이 상황. 하나님 지금 무엇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이렇게 포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140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사실 배불리 먹고 있고 나중에 11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같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줬던 그 사람은 거의 제2인자입니다.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 최측근이거든요. 항상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서 누가 독국물을 타지 않았는지 확인은 가장 신뢰되는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나는 이렇게 배 따뜻하고 등 따시게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도 뉴스엔조이라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한 달 내내 서희초 사건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큰 거대한 거대한 뭐죠? 엄청난 큰 배죠. 이 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통령만 삿대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삿대질하지만 하나님 이 거대한 함장으로 거함을 움직이고 있는데 참 이 공동체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리고 그걸 좀 더 축소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가 어떤지 그리고 삿대질만 하는 건 참 무책임합니다. 그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 그죠? 이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가 어떠한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묻는 거.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겠죠. 2017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뒤에는 김종옥 변호사님 그 다음에 입학했는데 제가 딱 입학하던 그 해 제가 있는 곳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층입니다. 저희가 있는 교단만 얘기하면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명성교회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교회 헌법으로 통합교회 헌법으로 제정된 게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다른 교단에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들에게 주는 세습법을 금지했는데 그 일이 통합교회 가장 큰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렁이 같았습니다. 지렁이가 뭐죠?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밟으면 꽁틀하고 그냥 죽을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또 저한테 누가 그러면 전 장로 아들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계급이 있대. 목사들은 성골, 장로 아들은 진골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 되는 루트를 가기 쉽다는 거죠.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골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근데 아버지 장로님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완전 무너져서 정말 매일매일 진짜 눈에 흐르는 눈물에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토대 위에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무너진 기대 아래서 신대원 3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딱 한 가지의 마음은 이제 이거를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삿대질하기보다 내가 올바른 목회자로 세워 있어야겠다. 한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는 그 거대한 교회를 내가 무너뜨릴 수 없겠지만 완벽하게 개혁하는 데 쉽지 않겠지만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자. 그러면 그 작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작지만 세워가시겠지 라는 그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교육 공동체에 대한 기대 어떻죠? 무너지고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고 제가 좋은 교사 인스타 팔로워에서 보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새벽기도 된다. 제가 새벽기도 하고 오는데 두 번째 저희 교회에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세상을 위해서는 서희초 사건을 기도 제목 내주시고 우리나라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 기대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도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였다. 여기에서 기대가 무너진 곳에 우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방법은 삿대질입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비판이죠. 비난. 그거는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그거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게 누가 삿대질하면 우리도 사실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큰 공동체적인 비난과 비판은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했던 주저앉아서 정말 마음으로 너무 많이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울음이죠. 그리고 며칠째로 금식하면서 금식이 뭐죠? 와 나 밥 굶었어가 아니라 그 허기진 배를 향해서 허기진 배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허기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와 배고픔을 느껴서 금식 잘했다가 아니라 그 진짜 육신의 배고픔은 하늘의 허기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밥 굶는 게 금식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허기짐을 하늘의 은혜로 꽉 채우기 위한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냥 밥 굶는 걸로 3일 금식했습니다. 그걸로는 내세울 게 아니죠. 이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였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는 느헤미야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많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주저하는 크리스천 교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듣고 이거 안 되라고 비난과 비판은 빠르지만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금식과 탄식은 너무나도 느린 사실 그리스도인이 우리이죠. 여러분 어떤 비난과 비판이 빨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털썩 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작아 보이죠. 교회 공동체가. 온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기대가 무너진 이곳 하나님께 내어맡기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비판과 비난보다 기도가 더 빨리 터져나오는 기독교사들이 미래의 기독교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해야 될 건 빠른 비판과 비난이 아닌 느헤미야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공동체를 그게 교육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넘겨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며 11절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기회가 될 때 느헤미야 기도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기도랑 무엇이 다른지.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주 하늘의 하나님. 주는 주인이란 뜻이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뭐죠?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으로 온전히 품으신 따뜻한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초점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서놓고 대충 나아갈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이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신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신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신 뭐죠? 한마디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건요. 하늘에 그냥 대충 우리가 진짜 옛날 어르신들처럼 나무에 세워놓고 물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대상이 그냥 하나님뿐이지 그냥 나의 소원을 이루고 요술램프 진리로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 길로 가게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드신 하나님. 아까 그 찬양처럼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해도 안 되고 나같이 작은 자를 교육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교육 공동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작은 자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학교, 작은 아이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세워진 앞으로 나아갈 그 교육 공동체를 저를 통하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하나님하고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거는요 그냥 앞에 뒤에 말하지 않아도 뒤에 말에 막 미사역으로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 긍휼을 끊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오니 그 신실하심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앞에 이거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나가 아닙니다. 뭐죠? 주어가 우리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죄는요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어왔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뭐죠? 내가 포함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그냥 저 사람들이 지었다고 그냥 사태라고 쟤가 지었어요. 나는 아닌데 하고 발 빼는 게 아니라 나도 여전히 그 죄악에 포함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뭐죠? 공동체의 죄악을 동일시하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정죄하고 삿대질하고요 나는 뒤로 빠져서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집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괴물이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겸손하게 만들고 정말 놀라운 그 회복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내 죄임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죄가 회복되길 바라거든요. 발 빼고 쟤가 잘못했어라고 삿대질만 하면요 저 죄가 되고 나는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냥 고발하는 일름보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지만 여기에 기도의 포인트 주어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8절 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저는 우리를 흩어버리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약간 하나님의 느헤미야 전략이 멱살 잡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지키셔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간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페르시아 왕 옆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요 어떤 거죠? 후회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실천하는 게 실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요 내 삶에 죄악된 여성을 고치는 겁니다. 욕설을 하고 있다면 욕설을 그치는 거고요. 마음의 비난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그 비난을 그치고 축복으로 그들을 감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죄악을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거였죠? 아까 어떤 기도를 시작했죠?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번이 뭐였죠? 네, 나의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먼저 털썩 주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탁 던져놓고 기도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더더욱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 마주한 하나님의 성품을 부르십시오. 긍휼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뢰 하나님,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받는 참된, 나는 발 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길 바라는 참된 회개 기도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랬을 때 또 느헤미야가 급하게 뭐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먼저 막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영어로 보면 컵 비어러라고 합니다. 컵 따르는, 그러니까 술 따르는 자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표현이 웃기죠. 11절 중간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이었냐? 술 관원이었다. 그럼 최측근인데 한번 찔러볼까 왕에게? 이런 게 아니죠. 계속 그 자리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유대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뭐죠? 그 기도를 하는데 자꾸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잖아요. 성벽은 불탔고 무너졌고, 그러니까 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왕 옆에 있는 사람이 표정을 찡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옆에 있는 왕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왕을 죽이라고 독극물을 넣으라고 하고 근심을 주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는 표정 지으면 바로 즉결 처형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색이 좋지 않은 표정을 짓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은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죠. 여러분들 주어진 일상의 자리, 여러분들 나중에는 교사의 자리가 되겠죠. 또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막 나의 생각으로 막 들이받고 하는 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왕 옆에서 술 따르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보필했던 그 일을 계속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적이죠. 앞에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왕의 안색이 좋지 않으니까 너 왜 표정이 그래? 누가 너 지금 나 죽이라고 뭐 타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텁는지,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말할 찬스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말을 직접 먼저 하지 않고 그때 개역개정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뭐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서 얘기합니다. 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옆에 왕으로 계시는데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갈 때 유프라테스 서쪽을 갈 때 거기에 많은 왕의 속국들이 있지만 저를 지나갈 수 있는 통행증 좀 끊어주시고, 거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아삽, 나무를 맡아 관리하는 아삽 관리감독에게 나무를 좀 제공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성벽도 재건하고 제가 거기서 좀 머무르면서 살 집도 짓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줬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랑 잘 맞아서 됐나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 즉결 처형 당해도 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뭐죠?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줬다. 그 뒤로 느헤미야 2장 이후로부터 6장 15절까지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계속 이어져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기대가 있었죠. 그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그리고 잘 있기를 바랬지만 들은 소식이 무너져 있는 것.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아니, 조상님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여기며 그 길을 돌이키길 하나님 또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가만히 멍하니 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기대가 무너지고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큰 거함은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만 내가 주어진 자리는 올바르게 세워가리라라는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설레발치면서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기적을 막는 여러분 때에 여러분들 교사에 서 있을 때 학생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여러분들 교권도 보장이 되는 모르겠어요. 완벽한 교육 공동체는 없겠죠. 그러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 공동체가 여러분 시대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행복하고 그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꽉 차서 멋있는 아주 스카이대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옆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온전한 한 인격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이 교육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양들이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 찬양하면서 좀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 이 찬양이 그냥 딱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사실 좌절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미노처럼 죽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너무 막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사가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 교사의 가족들이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또 자책하며 살아갈 수많은 또 사람 옆에 있는 가족들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연 특히 교육 공동체가 고쳐져야 합니다. 근데 이 고침은 머리에 띠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무조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끊이지 마십시오. 그걸 계속해서 나아가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을 고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공동체,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는 게 올려드리니 하나님 회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미래의 교사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기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손가락질이나 빠른 비판으로만 혀를 끌끌 차는 하나님 미래의 교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비난은 너무나도 쉬운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어떤 책임자와 어떤 사람들에게만 넘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배고픔의 허기짐을 하늘의 허기짐으로 바꾸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귀한 직분을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허공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수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의 은혜로 덮으시사 우리를 계속 그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기로는 이 공동체의 죄악이 하나님 그들의 죄로만 넘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그냥 오늘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르며 하나님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되돌이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기적이 이 교육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곳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성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큰 부분인 교육 공동체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구하는 선생님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미래의 교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가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내고 참된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기대만 가져도 부족한데 그것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등살과 쉽지 않은 아이들의 등살에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움을 가득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향한 탄식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가 무너진 곳에서 기도하는 미래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더욱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그냥 하늘의 허공에 대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성품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신뢰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라고 삿대질만 하는 비겁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임을 인지하고 하나님 참된 회개로 그냥 감정적인 후회가 아닌 진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만히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고, 왕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교육 공동체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맡겨질 아이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아이들을 보필하는 부모님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함도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기적의 손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수요 아침 예배는 이 학기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학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FF, DSM과 GBF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간식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장한나 21학번에게 문의 바랍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묻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우리라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